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7절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내일이 유아유치부 주일인데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 유아유치부 선생님이 되는 마음으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일어나서 쉬지 않고 간주 없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전주해 주십시오. 1절 4절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 유아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하며 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도, 주여 어린 생명들이, 주의 생명들이 주여 주님 은혜로 가정마다 이 민족의 제단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며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의 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어린 자녀들에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가정마다 사모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금요 기도에 영상이 자문회수로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어젯밤에 오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고 또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그게 나였습니다. 영상 그게 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 명예, 재물, 성공, 쾌락 등 많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외로움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긴 세월 아픔과 절망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 그게 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해봤지만 남은 것은 지친 욕심과 낙심하는 마음뿐, 자신과 남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밧줄에 묶여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게 나였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때론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결국 두려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무리들, 그게 나였습니다. 내 실수와 잘못에는 늘 관대하고 이해를 바라지만 남들의 조그만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고 비판하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강팍한 마음에 결국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그게 나였습니다. 부정과 불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불평과 원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감사의 세계, 낙심과 절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는 소망의 세계,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나였습니다. 남들에게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워하며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고 크리스천이기에 당하는 불리, 고난을 이길 용기가 없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삶이 남들 보기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다고, 세상의 기준과 틀리다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 떡을 먹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이런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영혼, 한 죄인,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어제 밤에도 묵상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참으로 믿음도 좋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산에 들인 공회원인데 그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주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님을 위로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거나 주님에게 힘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대중가요던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노래 가사인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기의 지위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못하고 그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의 피해가 손해가 올까봐 멈추었던 이 모습 때문에 그는 너무 괴로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여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해?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는가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한 번도 헌신도 사랑의 고백도 충성도 못했지만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사람이 죽으면은 매달려 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죽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십자가 골고다에 계속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고 메어 달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 먹어서 다 뜯기까지 이렇게 메어두는 이런 끔찍한 모습.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헌신 충성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가 여기 60절에 보십시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환호하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았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았잖아요. 안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길에서 따르고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혜택 받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모두들 도망가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다 숨는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 믿음도 없어 보이고 믿는다고 하는데 영 시원치 않고 도대체 내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거기 그랬습니다. 무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앉았다는 말이 특별히 우리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26장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가보십시다. 26장 5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서 어디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러니 부인할 수밖에, 배신할 수밖에 없지요. 69절, 26장 69절도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누구하고 함께 앉아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앉아 있는가? 우리에게 참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가 하면 27장 19절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빌라도처럼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조차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 쳤지만, 아니 나는 큰 소리 쳤지만 도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베드로일 수 있고, 정말 믿음 없어 보였는데 그는 아리마대 요셉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27장 36절에도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이렇게 35절 얘기하고, 그리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앉아 지켜. 오늘 여러분 61절의 여인들이 앉아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곁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앉아 있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62절에서 66절까지에 보면은 수고를 하는데 헛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심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를 가두려는 헛수고. 정말 재밌는 것은요 63절에 보면 주여 그랬습니다. 이 주여는요 대제사장들, 62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지만 빌라도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주여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큰소리치는 대제사장들이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빌라도를 향하여 주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63절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내용은 미래인데요, 시제는 살아나리라 현재 분사. 이것이 이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기법인데요,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현재의 시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16장 21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또 17장 23절 20장 19절 이런 곳에,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을까? 추측해보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그래서 이 정보를 그들이 알고 있어서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그러면 더 소동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64절에 보십시오.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 경비병을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 그래서 정말 굳게 지키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신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할수록 더 강한 긍정이 되는 것처럼 굳게 지키고 경비병이 지키고, 그래서 여기 66절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이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를 벽에다 돌과 그 담 사이를 바르고 그런 표현입니다.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무덤을 임봉한 것이 결국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그 누구로서도 당시의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이 가장 완벽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할 때마다 또 살아가는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치 참으로 안식처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종교개혁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딸 막달레나였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꼭 연단을 하거든요. 이 막달레나가 13살 때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갑니다. 자녀가 먼저 떠나가는 그 아픔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레나의 장례식 때 루터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딸 막달레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이제 이 아이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절망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부활신앙, 부활승리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돌아가시고 음부에 있는 토요일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진정한 제자로 우리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을 때 충성하지 못해서, 살아있을 때 순종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모시고 싶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슴에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로 우리를 꼭 손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내 능력으로는 바위 문을 가두어 놓는 막아놓은 큰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아니,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돌은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여 우리가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궁핍을 풍요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여 메말랐던 사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구원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으로 주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